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7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특별한 말씀이 하나 나오네요. 요셉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을 그 백성이 이주하죠. 지금 처음부터 의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간 동안에 애굽에 있는 모든 돈과 가축 그리고 사람, 땅, 이게 다 국유화 시켜버리죠. 우리가 어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 백성에 대한 대규모 이주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이라는 전체 영토 또는 경계를 이렇게 조망하는 가운데서 경계선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거주지를 변경시켜버리는 그런 사업이죠.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적재적시에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읍들은 옛날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던, 기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요셉의 이주 정책은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을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주시킨 방식과도 유사합니다. 대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정복 후에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주시키는 것. 그래서 이 기근 후에 자기의 땅, 토지 이런 것 다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그런 아주 지혜로운 예방책으로 보이는 것이죠. 통치자에게는 아주 대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획기적인 일을 한 가지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애굽의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직접 녹을 받습니다. 월급 받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를 팔거나 저당 잡힐 이유가 없었어요. 또 바로의 녹을 받았으므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들만은 극심한 기근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토지 외의 모든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다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태양신을 섬기는, 잡다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인 제사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당시 애굽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서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대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바로는 애굽 정치와 종교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급료를 주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살려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먼저 여기서 종자가 있으니는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은 흉년이 7년간 지속될 것을 미리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농민들에게 그 끝난 후를 위하여 곡식의 씨앗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흉년의 마지막 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주면서 새로운 토지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즉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너그러운 제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주와 소작농이 배분을 할 때 땅 주인과 농사 짓는 사람이 5대5, 6대4 그 정도예요. 당시 일반적으로. 그런데 요셉이 지금 제안하는 방법은 뭡니까? 5분의 1만 바로에게 상납해라. 5분의 4는 소작농이 취하라. 굉장히 관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흉년이 곧 끝나고 이제 정상적인 농경 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리고 응하죠. 지금 흉년이 다 죽게 된 것도 살려줬는데 또 이러한 정책을 행하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건져주셨다.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셨다. 그런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를 요셉에게 입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도 기꺼이 동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살이가 흔했어요. 가난하면 종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고 동시에 궁핍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어요. 자비로운 주인 아래서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이 종이지 그냥 어떤 사람은 친자식같이 여기고 그렇게 함께 산 사람도 있어요. 율법에는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도록 하는 규정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다 막 부림당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죠. 막 약탈당하거나 수탈자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인이 아주 좋을 관대했을 때.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요셉의 토지법이라 하는 말은 자유농민 계층의 붕괴가 시작됐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또 굉장히 나라 전체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명목상으로는 바로만이 모든 토지의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신전에 속한 제사장을 제외하고 제사장의 토지는 여전히 왕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신전 제사장들의 권력을 막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는 것. 사적인 거래에서 이것보다 훨씬 이자가 적용됐겠죠. 당시 기록들을 보면 40%, 50%, 60%까지 식민지에 그렇게 이르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농으로서 20%를 세금 내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다. 납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참 지혜로운 토지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와 교회할 일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의와 공평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공평과 정직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영역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 모습을 세상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을 통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애국 토지 제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가족이 또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표현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참 축복받은 내용이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 정착했던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을 하면서 이 기근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번성했다. 하나님 언약에 주어질 때 아주 관용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언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주실 때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자손을 낳아 이제 70명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마침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야곱은 애굽 땅에서 다시 요셉과 17년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성경을 보면 그의 생애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이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어떤 세상의 방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또 풍족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으로까지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번성함을 누리게 될 줄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기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함이 우리 모두의 삶에 역사하여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궁핍과 기근의 삶을 이겨내고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이 지났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공평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